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땅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기쁘고 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도와주로 강할 때 우리를 무력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강할 때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도 주로 바라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손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대신 사랑,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다시 어린 날,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의 부르셨네. 주님 다시 어린 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다시 어린 날, 주님 다시 어린 날,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다시 어린 날,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다시 어린 날, 임마전 위하여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나타나신 어린 날, 주님 다시 어린 날, 임마전 위하여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나타나신 어린 날, 찬송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예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론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거물이 알죠? 지혜는 거물이 알아? 아는구나. 거물이 봤어? 본 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농사질 때 논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거물이 있죠. 거물이가 그 다리에 딱 달라붙으면 어때요? 피를 빨아먹는데 잘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보기에만 해도 징그럽죠. 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거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우리가 오늘 읽은 거.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거물이는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끝까지 요구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거물이. 아 정말 거물이. 그리고 뒷말이 뭐예요? 거물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구를 끝까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한테 당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보나요? 그래보진 않으셨죠? 네, 얼굴 보니까 전혀. 네, 우리 사람이 요구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달라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거물이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거물이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에서 거물이가 무슨 뜻일까? 잠깐만요. 지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하초가 예쁘긴 한데 지혜가 더 예쁘잖아, 그쵸? 지혜 얼굴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물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물이는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뭐를 말하냐면 두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거물이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 아주 많은 거물이한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딸. 욕심, 거물이는 피를 계속 빨아먹고 공급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상징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끊임없는 뭐를 말할까요? 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욕. 두 가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탐욕,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 계속 채워야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적인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두 딸이죠. 두 가지. 하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 내가 사람에게 끝까지 집착하고 있나요? 이거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두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그 욕망, 욕구, 그거를 채우려고 이 세상의 것, 재물, 능력, 이 세상의 권력, 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 심령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저분 30년 했어, 이거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믿어도 내 심령을 보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가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이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거머리는 먹고 마시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덜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알죠? 더 필요해. 이것만 채우면 돼. 다오다오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 한 줄 모른다 그래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 뭐가 있대요? 선엇이 있대요. 선엇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족하다 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고 찬양을 해도 성경을 많이 아무리 읽어도 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있어요? 곧 수월과 수월은 뭐죠? 네, 우리 같이 우선 읽어볼게요.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선엇이 있나니 그것이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월, 그러면 성경에서는 수월, 음부 이러면은 뭐를 말해요? 죽음,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무덤은 사람을 죽었을 때 묻는 데가 무덤이죠. 근데 음부 수월은 또 어디를 말할까요? 영적인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예요? 죽죠. 죽음을 가죠. 이 지옥이 끊임없이 삼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삼켜도 사람을 삼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수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사람을 삼켜도 그 지옥은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은 사람이 끊임없는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 상태, 그 죽은 영혼은
수월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은 끊임없이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가 잠깐 생각났다가 안 났는데 어쨌든 지옥불은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수월과 그러니까 지옥은 끊임없이 하나님 제 사람을 삼키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무리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이제 음부의 권세에 떨어져서 있는 그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 되지 못하는 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 아이 되지 못한 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비어있는 상태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태는 뭐를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되지 못한 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내 영혼에 비어있는 자리에 생명 대신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오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 영혼에 비어있는 이 상태로 채우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신을 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가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 과정이 있어서 나중에 10개월 되면은 만삭이 돼서 나오죠. 아이가 생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란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감이 없어. 이 생명이 자라지가 않아. 머물러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네, 자라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막달돼서 만삭이 돼야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비어있는 공간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없어질까요? 여기 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이 잉태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너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생명의 씨가 있다면 이 생명의 씨는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들 그 사막에 가면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어떻게 해요? 물이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빠져버리가 없죠. 건조한 사막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거기는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심령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땅. 여러분들 마음 땅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떤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결실이 맺혀진다 그래요? 좋은 땅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물은 또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생명수로 우리가 날마다 건조한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심령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그거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아무리 건조한 사막에 물을 모두 채우지 못하든 너의 심령 땅이 건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면서 이걸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흘러버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땅인가?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땅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땅은 어떠세요? 건조하신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옥토하신가요? 말씀을요, 지식적인 말씀은요 100번 1000번을 들어도요 영적인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알아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식적인 말씀만 많이 한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합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건 왜 읽으세요? 내가 읽었다 하는 걸로?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읽고 계세요? 이 비어있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결핍, 요구하고 있는 그 거물이 같은 탐욕스러운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채워주면 이 요구하는 거물이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 것, 거물이는 이 탐욕은 끊임없이 세상 걸로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너 이것 좀 채워봐. 이거를 더 가져봐.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그거에만 매달리다가 끝내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무익한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족하다 하지 않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불이 있다 그래요. 불. 이 불은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불은 어때요? 산에 불이 이렇게 한번 불씨가 딱 떨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불탈 것들은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죠. 이게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누구로만 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이게 욕망이 사라지고 이 욕망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나는 이게 부족해.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 근데 물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은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들을 채워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내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좋은 집에 살아.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옷이 필요하고 좋은 가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까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럼 이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가 나왔어. 그럼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만족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가 중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만족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우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면 좀 내가 살 것 같아. 이것만 채우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34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이것도 비유적인 거예요. 젊은 사자는 이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갖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게.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래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아유, 예수님이 없는 저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위대해 보여요? 아니면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럼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주눅들죠. 많이 배웠어. 나는 못 배웠어. 유창하게 배운 것을 쭉 나에게 말하고 있어. 나는 알아듣지 못해. 그럼 주눅들 안 들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 앞에는 주눅들게 돼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도 우리는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바울 앞에서,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래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나그네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요.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여지는 거 갖고 있는 거 갖고 우리를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가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가난하게 살아?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병들었어?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족함을 보고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심령, 그런 말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끝까지 이거를 비교하고 여기에 낙심물에 빠지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가졌는데 능력이 안 되는 능력을 갖추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 끊임없이 불타는 그 욕망 속에 그 안에 교만, 그 안에 자기 자랑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걸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권력을 내세우고 싶고 끊임없이 인정을 요구하고 싶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옳다, 너 인정했어, 너 믿음을 보니까 정말 너 믿음 내가 이제 진짜 그 믿음을 내가 봤다, 인정했어.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제가 집착하는 쪽이 어딜까요? 그래요. 부모는 자식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이 계속 자식한테 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집착하게 돼요. 근데 제가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하고 자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또 채워야지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흘러가는 사랑. 그러니까 물론 주님 안에서 다 섬기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내 욕구로 내가 자식을 집착하거나 또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박 목사님 나한테 100% 만족 이렇게 할까요? 또 박 목사님 아무리 잘하고 저한테 해도 제가 박 목사님 100% 만족 이렇게 할까요? 남편으로 보면은 남편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또 남편도 아내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우고 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 있는 존재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우리의 결핍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도 결핍이 많다. 이거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땅에 채워질 때까지 그거예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뭐가 올까요? 실망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내가 어디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요구하고 있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구, 그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한 주님으로만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목자라는 표현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윗은 뭐였어요? 양을 이끄는 목동이었죠. 그걸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 목자만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해요? 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요. 이 막대기는 짐승을 칠 때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은 등에 막대기라고 해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에서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했잖아요. 그분 손에 우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만족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고난을 받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더 연단하기 위해서 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걸 이기면서 가야 되나요? 네,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백처럼 만족하면서 나는 너무나 많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만약에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이게 결핍이었어. 나는 항상 이게 부족함이었어. 이제 뭘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개서를 한번 볼게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실을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배경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어디가 성전이 됐죠? 우리 심령 땅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땅의 성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이 편백한 이 뜻은 뭐를 갖고 있냐면 안락하다라는, 내가 집을 거주하게 완벽하게 지어놓은 집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풍요로 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안락하면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되겠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살피라잖아요. 살피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심령 땅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황폐되어 있는 그것을 건축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심령을 살펴봐라. 너희 심령 땅에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육은,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미리 돼서 주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길 수 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이제 우리 어디에 있기로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 땅에 있기로 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할 전이 건축돼야 되죠. 우리 심령 땅이 건축돼야 돼 있어요. 온통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면 되지. 나만 위해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건축이 우선인 것처럼 우리 심령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영적 상태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결과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애타고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행위, 너가 뭐하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냐? 너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네가 어떠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어떻게 된대요? 적으며 먹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어떻게 해요?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육신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수가성 여인이 그 물길로 왔다가 채워지지 않는 물이잖아요. 이 야곱이 우물물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생이 뚫어진 전대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뚫어진 전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행위적으로 만드는 겉으로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내 내면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행위적인 것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만.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내 내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누구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준 이 교회에 마음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뗄 수 없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섬김, 봉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거머리처럼 난 더 필요해 요구하고 있는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꾸 드러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시다는 건 내가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참 하나님 섭섭하네.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구역 여기 저기 노예 모임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제가 뭐 잘나서 아니면 그 사람보다 뛰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기도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할까요? 우선순위가 누군가요 그럼? 나의 것을 안 들어주면 섭섭한다. 그러면 저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자기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이 가장 맞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신령 땅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끝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 하나를 구원해내는 것을 엄청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너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너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야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디 구절인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혼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까 비어있는 영의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안 됐으면 아직 내가 받을 때가 안 됐구나. 초점을 여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항상 나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가 행위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들 이걸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잡고 가셔야지 나로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우기로 원해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속으로 아멘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돼. 이 입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죠. 어떤 데는 입을 닫아라 하는데 어떤 데는 또 성경이 입을 열어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세상의 말에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땐 여러분들 아멘 하고 크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할 때 내가 그릇으로 말씀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갖다 부어서 채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어둠이 나가고 그 생기가 들어온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원리는. 간단한 원리고요. 아멘이 뭐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는 게 맞죠. 예. 이거라고 했잖아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오히려 더 크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멘만 훈련시켜 아멘만.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벌써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물론 그 목사님이 강하게 하니까 또 목사님 앞에
또 어떤 그런 저기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 더 필요해요. 부족해요. 라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인생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거 하나 채워놓으면 이게 하나 비고요. 이거 하나 좀 해놓은 것 같으면 이거 하나 또 비고 끊임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자식이 좀 뭔가 잘 된 것 같다 그러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이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자식이나 뭐 다른 부분으로 또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다 결핍이에요. 결핍. 절대 만족함이 없는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그 상태에 만족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이 부족함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다 가졌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셔야지 기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우울해요. 결핍이 있으니까. 근데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얼굴이 평온하죠. 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족하면 이 심령 땅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없지? 저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끊임없이 주님만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우선이 아닌 내 삶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영적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영혼들 또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 내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나만의 영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우리 심령 땅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성령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열매가 결실이 맺어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